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에바다 사건을 한 사람을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37절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한 기적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한 방에 고치시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려내시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놀라고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됐다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는, 여기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 도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보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피어 즐거워하다.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직접 오사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의 도래의 중요한 표징이 뭐냐, 사인이 뭐냐,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메시아 도래의 표징이 뭐라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에바다 사건은 뭐예요? 메시아 도래의 표징이죠. 메시아 사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은 한 사람의 귀만 열어주는 그런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화에서 본 것처럼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다음에 경제 불황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고 생물종 다양성이 붕괴되고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환란이 다 파도가 온 다음에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오는 파도가 뭘까요? 역사를 향해서 오는 마지막 물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코로나의 파도 다음에 계속해서 환란과 재앙의 파도가 계속 올 텐데 마지막 인류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오는 파도가 있는데 그 거대한 물결이 뭐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 속에서 손만 잘 쓰시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기 전에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 끝에서 내가 올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가 점점점 진보해서 더 좋은 세계로 나가는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getting worse입니다. 더 큰 파도가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파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죠.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살았어요. 그들의 미래는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더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미래를 보지 않고 마지막 미래를 바라봤어요.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소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날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오늘에 앞당겨서, 오늘에 땡겨서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힘인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인 것입니다. 에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여셨습니다. 동시에 에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저는 우리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마지막 올 그 물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